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자, 이제 34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 34절까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네. 자,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은 기쁘잖아요. 네, 하나님 믿음은 여러분 기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 괜히 감정 싸움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퍽 믿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집안이 다 구원받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11월 달력을 찢어냈습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이 벽에 간당간당 붙어있는 걸 보며 세상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시인이 12월을 맞으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남아있는 시간을 고마워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팍 들려요. 에이, 이판사판이니 교회나 들어가 보자 하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쭈삣쭈삣 하면서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아니 그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에게 하는 말같이 들렸답니다. 가사 내용은 모르지만 찬송을 부를 때 뭔가 가슴이 찡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가까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라 하는구나. 그러더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참 택한 사람이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이 때문이거든요. 내가 믿어서 좋으니까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도착지는 빌립보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옷감을 판매하던 여인이었는데 아주 재력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었죠. 루디아의 집을 내줘서 이제 그곳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제 전도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전도. 하루는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바울을 보고 귀신 들린 여인이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바울 일행의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근데 알았을까?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체를 잘 압니다. 귀신은 예수님도 딱 알아보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거든요. 귀신은 우리 속에 정말로 예수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귀신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우리들의 그 약한 부분을 여러분 자꾸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만들죠. 그 결과는 죄입니다. 죄. 왜 자꾸 죄 짓고 불의하게 살다가 결국은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가 가야 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게 귀신의 역사죠. 자, 그런데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라는 것은 허가받지 않고 남의 집에 불법 침입한 사람과 여러분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은 막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붙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 잔디에 들어가서 자리를 펴놓고 거기서 그냥 놀고 기타 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주인이 볼 때는 이거 불법 침입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놀고 가세요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나가라고 말해야죠. 나가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권위로 쫓아냈다면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거든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결과 귀신이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세상보다 크신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죄짓고 불의하게 만들고 온갖 유혹하는 악한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내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 그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점을 치고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 못마땅하잖아요. 화가 났어요. 이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사람들에게 막 점을 쳐주고 막 이러고 이제 돈을 받았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주인이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어요. 바울이 잡혀서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에 있는 이 감옥은 습기와 벌레가 우글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 때 별이 더 빛나는 것 같이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으면 감옥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바울이 결국은 그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옥문이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열렸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바울을 가두었던 감옥이 열리고 바울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곤고할 때 반드시 도우셔서 건져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옥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죽었으나 여러분 아주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 감옥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감옥에서 고난받고 승리했어요. 존 번연 영국의 베드포드 감옥에 13년이나 갇혔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철로 역정을 썼어요. 마틴 루터가 독일 바르트브루트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태리의 단테가 10년 동안 추방되고 사형 선고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곡을 썼습니다. 존 밀턴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신라본을 썼습니다. 이들이 겪은 감옥은 고난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지만 바울처럼 감옥 문을 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실제적인 감옥은 뭐냐? 우리가 어디 교도소에 갇히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있는 실제적인 감옥은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과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랬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마르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 다가갔을 때 마르다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만약 그랬었다면 이 말은 우리 인생을 과거로 후퇴시키는 부정적인 시각을 말합니다.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이 인간과 결혼을 안 했더라면, 그때 내가 술 먹지 아니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회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회한은 우리에게 불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한이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아픈 감정을 우리가 다시 또 경험하는 거거든요. 과거는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미 살아온 과거 그 사실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과거를 감추려고 그러고, 그죠? 자기 과거를 뭔가 더 낫게 뭔가 포장시키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못나게 살았으면 그 못난 과거가 바꿔지냐? 안 바꿔집니다. 그런데 바꿔지지 않지만 바라보는 눈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그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는 감옥은 단순히 과거 자체의 감옥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는 감옥입니다. 과거는 잘했든 못했든 지나갔습니다. 우리 과거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네?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잘못한 거 다 주님 안에 다 용서받았어. 네? 또 그러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현재거든요. 현재. 예.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예.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그래서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은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달라진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은 저주와 불행의 감옥, 고난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과거 실패와 상처의 감옥에 더 이상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놓였듯이 우리는 이미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얻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여기 있어요. 그건 감옥에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말하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 기도하다는 현재형이고 찬송하다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으로 볼 때 찬송이 먼저 시작되고 나중에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 뭐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지. 그러나 찬송을 먼저 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는 대개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예.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탄식이요 호소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글자 그대로 노래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재구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밤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서 감옥으로 끌려왔습니다. 감옥에 와서 신분이 누구냐 묻지도 않고 그들은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몹시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발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간수가 문 앞과 뒤에 단단히 지킵니다. 그런데 찬송이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제정신이라면 노래가 나옵니까? 그런데 속으로 조용히 한 게 아니에요. 밤중에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크게 노래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석방에 대한 약속이나 보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무 보장도 약속도 없었잖아요. 바울이 석발된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왜 바울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석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모질게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며 기도했던 감옥이 있던 바로 그 빌립보 도시에서 한 말이거든요. 네.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자,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학생이 대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교수가 그건 너무 짧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학생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맞는 말이에요, 이게요. 빌립보서는 9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서 기뻐하지 못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번 후에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기뻐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예요. 기쁨에도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자기 속에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무엇을 공급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게 내 마음이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 불안하고 공급이 중단되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뭐 기쁨도 없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은 다르죠. 이건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입니다. 공급원이 달라. 바울은 13권의 서신서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13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공급하는 기쁨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바라보세요. 어수선하고 온갖 부패와 사회악으로 시끄러운 이 시대에 만일 밖에서 오는 기쁨만 기다리고 산다면 우리에게 언제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기쁨이 있겠어? 주님이 주셔야 진정한 기쁨이거든요.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네. 아멘 하는 사람은 신통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쁨을 팍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기쁨 가지고 우리가 기죽지 않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악한 영을 이깁니다. 내게 다가온 고난을 이깁니다. 바로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야. 자,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죠. 바울이 감옥에서 예수 믿음으로 생긴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이 간수의 변화입니다. 간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34절에 보면 33절 34절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간수는 감옥에서 죄수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켜야 할 감옥에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다 열려버렸고 그냥 죄수들이 막 도망가는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직무태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되었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은 파면될 수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간수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직무태만으로 이거 파면되든지 감옥에 가겠구나.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명예가 다 실추되어지고 내가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구나. 스스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컴컴한 감옥 안에서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지 마라. 그러니 이 간수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감옥문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도 도망가고 철부지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이, 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네, 그렇게 말하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응? 자, 간수는 그날 밤 그 말 듣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 그래서 이 간수가 보여준 행동, 예, 죄수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기뻐하고 그랬어요. 예, 지금 이 간수가 여러분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죄수를 간수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징계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예, 다른 죄수들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죄수가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을 씻기고 먹이고 함께 기뻐합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딱 하나요.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아까 다시 말했지만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치려 하니까 간수는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죠. 그 자살을 멈추고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한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가 간수의 운명을 여러분 바꾼 겁니다. 예?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는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했어. 직장과 일터와 월급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구원이 더 중요해졌어. 네, 좋은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고 살았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이 생기는 것이 인생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려 간수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찾고 다 채우고 감옥문 든든히 잠궈놨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는 깨달았어. 네, 언제 어떤 일이 내게 생길지 모른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좋은 직장이나 많은 월급이 나에게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내 삶이 평안하다면 이 평안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그는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 그리고 또 전에는 그렇게 세상 것을 크게 여겼지만 이제는 사람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과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을 달라지게 했을까? 딱 한 가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람을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 예수 믿고 사람 달라지게 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변화의 책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의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는 여리고의 성자가 되고 아주 자선사업가가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상처 입고 멸시당하는 불행한 여인이었죠. 예수 믿고 내가 주를 보았다는 전도자가 됐어. 베드로는 아주 성질 급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아주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느냐. 우리 사회에, 한국 교회의 생생한 역사입니다. 네. 우리 유명한 부흥사 목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위대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초의 목사? 네. 김창식 목사님입니다. 가난한 머슴이었어요. 선교사 집에서 일하다가 예수 믿고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익 목사 같은 분, 전라북도 김제 아주 분홍집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신학교에 가서 한국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했어요. 백낙준 박사, 남자 무당인 박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아버지처럼 박수가 아니라 이제는 박사가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도 하고 문교부 장관도 지냈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변화됩니다. 개인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됩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죠?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문제잖아요. 그 인생이. 그 불신앙, 여러분 타고난 기질이다, 성품이다. 아니요. 따지고 들으면 그 속에 악한 영,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러면서 여러분 의롭고 선, 사랑, 기쁨, 평화, 행복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밝음을 떠나서 어두운 곳, 죄 짓고 여러분 비난하고 싸우고 불행하고 막 그런 것, 그건 우리를 죄 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악한 귀신이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 귀신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하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라며 삼킬 자를 찾는 그 귀신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귀신들이 쫓겨갔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 이름을 외칠 때 귀신도 쫓겨갔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여러분 모셔드리면 우리는 여러분 감옥에서 우리는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옥매고 있는 감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생 가난이라는 감옥에 매여 있는 분도 나올 수 있어요. 평생 질병의 감옥에 갇힌 분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저주의 감옥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다 깨뜨리고 나올 수 있어요. 내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세상에 얻지 못하는 우리가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울면서 행복하다는 사람 봤습니까? 웃어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삶에 슬픔과 한탄보다는 우리가 밝은 기쁨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지요. 여러분 못 먹어도 기쁘게 살아야지 행복한 거야. 맨날 고기 뜯어먹고 이빨 쑤시고 살아도 여러분 맨날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그게 무슨 여러분 행복입니까? 예수 믿음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행복을.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자,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위대한 일인 거예요.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내고 진정한 기쁨을 주고 나와 내 인생 모두 다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마음에 분명히 믿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